어제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여기 613년에 바로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약 50년 만에 다니엘이 다른 모습으로 그 꿈을 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머리는 금이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요것은 사실은 다니엘이 꾼 꿈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이게 사자로 보였습니다. 사자, 날개가 달린 사자. 또 다니엘이 봤던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으로 보였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에 대한 거였는데 이 곰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은 바로 이게 머리가 내달린 표범으로 이렇게 보였죠. 표범. 그래서 날개도 네 개고 그래서 이것이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그리스가 그래서 나중에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이제 무서운 짐승. 다니엘이 봤던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으로서 무서운 짐승으로 다 부수고 깨뜨리는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았던 건 그 무서운 짐승에게 있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10개의 뿔 중에 갑자기 3개가 뿌리가 뽑히더니 한 큰 뿔이 나와가지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소리 지르는 이러한 그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니엘 이후에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요, 성경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여기 다니엘에 있는 이 얘기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말씀처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그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휴거와 재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그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이냐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33년간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초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있어서는 7년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100% 성경을 봐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지나가야만 아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는 이게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7년 환란이라기보다는 대환란이라고 한다. 대환란. 그리고 이 7년 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다.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그때가 휴거가 되고 재림이 된다. 뭐 이런 세 가지의 이 주장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느 것이 100% 맞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날이 가봐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여기는 밤이에요. 똑같은 지구인데 근데 여기는 낮이에요. 여기는 저녁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저녁으로 들어가는 그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뒤쪽 편에는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새벽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저쪽 뒤편에는요 저녁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낮이지만 여기는 또 밤이고 그러나 같은 지구입니다. 지구에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새벽도 있고 저녁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윤곽을 알아볼 수 없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어떤 휴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시는 휴거라고 하는 것이 휴거와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로 휴거가 먼저 주님께 휴거가 일어날 때 이 환란과 시험의 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있는 말씀 읽었던 것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 이 트라이얼, 이 테스트의 시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을 바로 이 휴거, 이때 이것을 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인데요. 그때가 되면 이 전체 기간을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전체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약 7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더 넓게 보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다양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역사를 어떻게 보죠? 항상 역사는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요, 현재에서 과거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에서 이 과거를 어떻게 해요?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에요. 왜 해석이냐면요, 해석되지 않는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36년인가요? 36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이 36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에게 해방되고 나니까 북한이 이 남과 북이 갈려져 가지고 북한이 그 갑작스럽게 기습남침을 한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봅니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36년의 이 관점을 어떻게 봅니까? 대동아 전쟁으로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했었던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이. 근데 우리는요,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무슨 해방을 시켰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습니다. 근데 일본은 자기들이 우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근대화가 되고 잘 살게 됐잖아. 이렇게 또 억지를 부려요. 여러분, 해석의 문제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남조선을 미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누가 해방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과 똑같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석이에요. 내가 보는 해석과 저 사람이 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 뭐가 나옵니까? 해석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은 현재에서 과거를 해석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서 안 봅니다. 성경은요, 어디서 봐요? 미래에서 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어요. 현재는 여기에 있는데 이 현재에서 보는 게 아닌 미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인 앞으로 미래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통해서 현재는 어디에 있으며 과거는 어땠는가.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현재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 그러면 그런 일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관점은 미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거꾸로 내다보고 있고 미래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과거에 이 패스트가 유럽 사회에 유행했을 때 어떻게 했었지? 아 그렇게 이렇게 했었구나. 와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하는 이런 그 현재적 관점에서 아마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겠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뭐냐? 오늘날 이렇게 번지는 코비드가 도대체 뭐냐? 이게 과연 혹시 주님께서 성경에 얘기했던 그 시간 아니냐? 그런 일들이 아니냐? 혹시 그럴지 모르니 우리가 주의하고 자세히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관점에서요? 미래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미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여기 우리 명지원 성도님 계시는데요. 예, 시원이가요. 어떻게 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예, 뻔해요, 뻔해. 어떻게 할지 다 알아, 우리는. 너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요, 시원이가, 엄마, 난 안 그럴 거야. 뭘 안 그래?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계셔요. 이 인류의 미래가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무슨 일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세상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좁아지고 권력은 하나로 뭉치고 있고요. 예전에는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 권력 가운데서 자기 나라 별로 살았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권력이 하나로 뭉치고 있고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왕이라고 해도 왕이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유엔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요 해요. 예전에 동성애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금도 막 그 일을 하고 있죠. 동성애에 대하여 자꾸 우리나라에 올려가지고 이 통과시키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 크리스찬들이요 가가지고 이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보통 나이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이거를 좋지도 않은 거를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뭐 훨씬 넘었겠죠. 넘었을 건데 왜 당신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동성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제의원연합 이 국제의원연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엔과 같이 그 파라먼트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연합이 있는데요. 이 유엔의 사주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반기문 총장이 있었을 당시겠죠. 뭐라고요? 각 나라마다 빨리 통과시켜라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 국가가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유엔이라든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또 백신 문제 여러 가지 그 다음 수순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을 볼 때 지금 당장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과 내일 모레 이게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다니엘서 7장과 관련돼서요. 이제 여기랑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 시대가 아닌 요한계시록 때,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요, 539년 이후에 쓰여졌죠. 530년쯤 그때쯤에 쓰여졌어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530년이 훨씬 지난 뒤에 한 600년 가까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가요. 이 언제입니까? 그때 AD 9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또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훨씬 더 자세하고. 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45분이나 50분 되면은 우리 사모님이 좀 이렇게 표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45분 됐다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험 환란이 있고요, 시험 환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 환란은요, 언제인가? 심판은 언제인가? 심판은요, 여러분 777,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바로 4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일곱 인, seal, 일곱 seven trumpet, seven bowl,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재앙이 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울,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사단에게 심판을 쏟아붓고 멸망하는 그 시간이고요. 시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7이에요. 7세일과 7트럼펫이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야겠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시험 이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때에 가보면 알겠죠. 이게 다 옳은 말씀일 테니까. 자, 이거는요, 대접 심판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13장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니엘서에 있었던 내용과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르되 큰 음녀가 받을 많은 무리에, 여러분 아까 바다 위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했던 것이 어제 다니엘서에 말했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여자가 둘 나옵니다.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하나는 신부가 나와요. 신부, 정결한 신부. 또 하나는요, 음녀가 나옵니다. 자, 신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bride죠. bride. 신부는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에게 순결을 지키고 정말로 아내와 남편 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순결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신부요 신랑이잖아요. 신부요 신랑이죠. 그런데 이 음녀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음녀는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사람, 똑같은 여자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만 생각하고 그 결혼할 사람에게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데, 이 사람은요, 똑같은 여잔데 결혼할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과 사귀는 거, 이게 음녀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여자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신부가 돼야 되지 음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교회죠.
그런데요,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우상 숭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리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 타락해버리면 이게 음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시대는요, 음료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음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인 척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용해서 자기가 신부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그런 음료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마지막 때에 이게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 음료가 교회의 하나의 큰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조직.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무엇으로 많은 종교개혁 시대 때나 이럴 때 이 음료를 누구라고 보고 있었냐면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봅니다. 로마 카톨릭. 왜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냐면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정치도 먹어버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러한 그 로마 카톨릭이 했던 행태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대사관을 보내면서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숨어있는 조직으로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수이트. 그리고 교황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그 조직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종교의 어떠한 그 탈을 쓰고 있는 음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회의록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 자, 이러한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분명히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우리가 현재는 몰라요.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음료의 가장 가능성은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이 종교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며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다면 그거는요 바로 음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늘은 이 음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료가 봤는데 음료가 뭐를 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음료가 땅의 임금과 더불어 세상 임금들을 다 다스리고 있고요. 이 여자가요 뭐라고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에 나타나는 이 7장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몇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아주 무서운 짐승 이후에 나타나는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는 열 발가락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무서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 뿔, 이것이 바로 붉은 빛 짐승을 여자가 탔어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그 다니엘이 봤던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서는 열 발가락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동일한 것은 다 열 뿔, 열 발가락 똑같죠. 다만 네 번째 짐승 이후에 나타나는 그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짝 달라요. 그 얘기는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열 발가락에 나타나는 그 짐승이 사실 7머리를 갖고 있는 짐승이고 그 7머리를 갖고 있는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7머리와 10뿔의 짐승이 있는데요. 그 여자가 이것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바벨론이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바벨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집사님 오늘 이거 할 줄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뭡니까? 큰 바벨론이다. 이게요 타락한 신앙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음료예요. 신부가 아니라 바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우리의 신앙 정말로 깨끗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음료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료가요 뭐를 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요. 이 열 발가락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시대, 심판의 때,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짜, 거짓, 음료 교회가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교회를 저렇게 죽이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가짜 교회가 정치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정말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연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게 주님만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시대가 올 거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유심히 봐야 돼요. 누가 지금 교회를 목사님 핍박하고 있는가? 45분 지났습니다. 네네.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거다. 그러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이야기가 어디 갔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있어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 짐승이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다니엘서에서는 이거를,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몇 번째 짐승이라고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본 꿈으로는요, 요 맨 마지막 발가락 10개. 요 시대에 뭐를 알려주겠다고요? 비밀을 알려주겠다. 미스테리한 거를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그 이후에 나타날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갑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뭐를 봐야 되냐면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섣불리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래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역사적 관점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정말로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신부됨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